예, 우리가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종종 시편도 다시 설교했고,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7장 끝부분까지 쭉 이렇게 이 고별 강화라고 불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힘을 주었던 이 17장의 기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기도의 이 끝부분 단락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고별 강화 전체의 의미를 한번 설교하고 나면 이 설교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원하잖아요, 그죠?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은 할까 말까 망설이면 뭐하라 그러죠? 도전해 보라고 하죠. 왜? 안 하면 나중에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하겠지만,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했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수도 하고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또 애를 한번 써보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그렇잖아요. 나사에서 인공위성 쏘아서 올려보낼 때, 또 우주 왕복선 보낼 때 가끔 얼마나 인류 역사상 폭파되고 막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수만 가지 부품 중에 뭐 하나, 그죠? 어느 하나의 아주 작은 오류가 그게 대기권 밖으로 가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오랫동안의 노력과 돈이, 또 금전적인 투자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죠. 근데 또 그게 또 마냥 물거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핍,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히 애를 쓰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유튜버 중에, 꼭 유튜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주고 하는,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EBS가 같이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일본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아마 3개인가 4개를 만들었고, 전부를 유튜브에서 보여주지는 않는데 그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 4대째죠. 자기가 4대째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던 참치 가게를 물려받은 한 젊은 남자가 나와요. 근데 이 슈카 씨가 물어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더 다른 어떤 똑같이 참치집을 하더라도 수익이 좋은 체인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다니던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물려받으려고 하냐, 이게 돈이 더 되냐.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이. 왜 당황을 했냐면, 돈 얘기를 물어봐서 당황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돈이 전부냐. 그러니까 가업을 이어받는다고 할 때 내가 이걸 이어받아야지라고 선택한 어떤 그 오랫동안 우리 집에 남자들이 해왔던, 어른들이 해왔던 그 일들의 소중함도 있는 것이고, 자기도 이 가게에서 어릴 때 성장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런 어떤 어릴 때의 그런 동경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이 동네 사람, 내가 그 참치를 이렇게 잘 손질해가지고 손님에게 내줬을 때에 손님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다 없고 돈만 벌어야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카 씨가 굉장히 좀 창피스러웠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이제 그 사람한테 얼마나 버냐, 얼마를 벌 수 있냐, 이런 것만 계속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족의 어떤 가치, 또 그 지역 사회에서의 이 가게의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가 4대째 이어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딸도 사실은 이걸 자기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데 이어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도 이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는 있다고. 물려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커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만큼 사회 문화 전체가 돈의 결핍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랑에 대한 결핍이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멜로드라마가 뭐 최고 1등 시청률을 찍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랑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즘도 뭐 나의 완벽한 미소 같은 드라마 하기도 하고 벌써 7년 뭐 이렇게 됐는데 도깨비도 여전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보면 뭐 이 최근간에 한 두세 달 안에 도깨비를 계속 보고 도깨비에 대해서 어떤 영어로 자기들의 어떤 느낌이나 소감을 계속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세상과 인생 전체를 오롯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좋은 가정에 대해서도 좋은 친구에 대해서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돈이 정말 힘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막 향해 가고 있다면 일본이라는 사회는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가치들도 훨씬 사람들이 유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 친구, 가업, 장인정신 이런 것에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큰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좋은 가족들, 친구들, 또 공동체 그런 데 안에서 좀 살고 싶다. 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이 좀 덜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삶을 채우는 뭔가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갖는 바람입니다. 그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누구나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러한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비틀거나 꺾어놓죠. 거기서 균형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 부모, 친구 그런 관계들도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에 맞춰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의 입장들만 주장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이번 일은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일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뭐 다른 얘기는 안 듣겠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분을 보니까 부부 관련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가정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집안일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걸로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돌보거나 뭐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음식 준비하거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그런 거는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는 더 큰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런 거를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워갖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들의 시선으로, 부모는 부모의 시선으로, 친구도 친구면 A, B가 있으면 친구 A는 친구 A 중심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친구 B는 친구 B 중심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고 체면을 지키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소중히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인정을 얻어내고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힘을 얻어내려고 하죠.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도 부모를 도구로 이용하고 부모도 자녀를 자기 도구로 이용하죠. 난 학교를 못 다녔어. 난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을 서울대에 보내고 박사가 되고 뭐 어디 하버드를 유학을 보내고 막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건 자기 바람이잖아요.
이 자녀에게도 이 자녀의 적성, 이 자녀의 어떤 인생의 길, 이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독립을 시키는 거고, 부모가 그가 하나의 인격으로 자라났을 때 존중하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거기서 10대 시절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10대인 자녀는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예전보다 지식도 쌓였지만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사회에서의 성인도 아니고 어른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아직 오롯이. 또 부모는 자기가 막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막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막 그러던 애가 자기가 컸다고 막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막 엄마들은 우리 애기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크고 자기 책임 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든 여자애든 배우자를 만나면 그 독립된 존재로 사는 거지, 자꾸 부모들이 거기에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일일이 다 얘기해주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 10대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어른도 아니야 애도 아니야 애매해. 근데 또 입시 같은 건 있어. 부모들은 자기가 아기 때부터 막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버려야죠. 더 계속 성장하고 나면 혼자 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죠? 내가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고, 부모도 이 자녀를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를 대신해서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관계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친구도 친구를 통해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서로가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교묘하게 도구화하는 거죠. 그 도구화하면서 정작 뭐를 예배합니까? 자기라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결국에 예배의 대상은 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굽어져 있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기도에 보면 앞에도 안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보세요. 지금 믿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대상에 누구가 포함됩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될 대상들도 포함이 되죠. 2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을 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본문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또 어디에 나와요? 23절에도 나와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21절도 그렇고 23절도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기도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23절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도 알려지게 어떻게 해요?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모델이 어디 있어요? 그 기초 모델이, 그 연합,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모델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물론 이 근거는 오늘 본문을 다른 하나로 얘기하려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주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 자라나는 일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게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공동체로, 사실은 조금 세분화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앞부분에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믿기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혐오하고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겠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누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물론 우리 문제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다는 사랑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페레코레시스라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페레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호 의존, 상호 침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강강술래를 예로 들기도 해요. 그죠?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임진왜란이나 여러 전쟁 때 어떤 전쟁 무기처럼 상대를 속이는, 이게 그 삼국지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용법 중에 하나예요. 삼국지에도 보면 우리 병사가 얼마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쟤네들이 우리 병사가 얼마 있는지 몰라. 근데 싸워야 돼요. 그럴 때 병법에 뭐가 있냐면 많게 보이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국지에도 보면 막 먼지를 일으킨다거나. 그래서 상대가 이 평지에서 싸울 때 쟤네가 몇 명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몇 명이. 그래서 사실은 적군이 더 많아. 적군이 한 10만 명이고 자기네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많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때도 사용됐다 그래요. 강강술래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손을 잡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뭐가 들통날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딱 몇 명이 서 있는 건지, 얘네들이 앞뒤로 뭐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건지, 병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지, 요즘처럼 뭐 광 렌즈로 당겨서 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지금만큼 성능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는 병법 중에 내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이 두 분을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레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완전한 헌신을 하신다고요. 거기에는 어떤 악의도 없고 죄된 요소도 없고 완벽한 선의, 선함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식물인간으로 식물인간은 아시죠? 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있다가 깨어난
식물인간이셨던 분이 몸을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이셨던 분이 어떻게 간혹 깨어나는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래요? 간호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10년 누워있는 동안 항상 와서 뭐 이렇게 링거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한 거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특히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간호를 막 그렇게 뭐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막 10년, 20년 수발을 들고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경이롭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삶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죠? 그죠? 그럴까 하면서 사람들이 경이로워한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게 뭐예요?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여주셨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평생을 사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어기는 일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거기서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신이 정말 독자로 홀로 있죠. 신이 독존하죠. 독존. 홀로 존재해요. 신의 뜻이 전달되고 그 신의 뜻을 따르는 것만 있어요. 사랑과 배려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온전한 사랑일 수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서로를 각 위격을 가지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헌신으로 존재 양식을 가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즉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야 우리 자전거 좋아하니까 모여, 자전거 동호회로 모여. 또 자전거 동호회도 막 나뉘잖아요. 우리는 한강에서 타. 아니야 우리는 MTB 자전거로 막 산에서 막 통통 튀면서 막 그런 걸로 가. 이런 사람도 있고. 달리기 동호회도 있지요. 테니스 동호회도 있지요.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있지요. 뭐 또 수도쿠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있지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있지요.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부수고 깨고 관계를 비틀고 나를 위한 도구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죄 아래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각 사람의 때에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랑하시고 그것을 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기꺼이.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거나 한참 뜨거울 때 뭐야? 옛날에 노래처럼 그 영화 뭐 저도 제대로 안 봤지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막 장거리인데도 막 몇 시간을 달려와가지고 잠깐 보고 가고 막 서로 보고 싶고 얼마나 애달픈 시간을 보내요. 그죠? 아이들도 막 어디 막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장비를 갖춰가지고 게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남자애들한테 공부하죠. 막 부모님이 공부하면 때려. 막 그리고 막 게임을 하라고 그래. 막 공부하면 때리고 막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걸 막 부모님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책을 그 세종대왕 그랬대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방구석에서 계속 책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태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검술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몸을 자기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따라서 이방원은 셋째 아들이지만 이 검술도 잘하고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은 세종대왕님 이 도는 계속 방구석에서 책을 너무 보니까
그 채울이랑도 그거 읽은 적이 있는데 태종이 방에서 책을 싹 치워버립니다. 예. 그만 책 보라고. 예.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진실된 헌신을 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합니까?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거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어디가 아프구나. 뭔가 힘든 게 있구나. 뭔가 어려운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럼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설령 자기가 듣기에는 좀 고깝고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려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고민이고 아픔일 수 있는 거거든. 거울을 제대로 보게 되면 타인의 삶도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삶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좋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만 좋으니까 타인의 고통을 이해를 못해. 자기가 슬픈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슬픔만 젖어 있어. 그거면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만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삶에만 포인트가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예수님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살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무시도 당해보셨고요. 예수님은 조롱도 당해보셨고요. 예수님 누가 뺨 때렸어요? 침도 뱉고 때리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까지 가장 극악한 고통을 주는 처형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누구에게?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이해 못할 것이 없으셔요.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무슨 어디 대학병원의 좋은 데서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오해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여인이에요.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름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의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헌신을 원해요. 결혼하고 나서 각자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부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 변했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뭘 원해요? 완전한 헌신을 원해요. 완전한 헌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 도깨비가 그 작중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 몇 살 먹은 거예요? 고려시대 사람. 그 드라마 내용에 보면 한 900년 산 걸로 나와 있어요. 막 그 정도 나이 살았다고 그래요.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살면 700~800살 먹은 도깨비잖아요. 그리고 도깨비 그 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깨비 신부만이 너의 가슴에서 칼을 빼줘서 너를 이제 안식으로 보낼 수 있다.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죽는 거 다 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매번 보아야 됩니다. 좋을 것 같으세요, 진짜로? 목사님 좋겠죠? 공윤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막 캐나다로 문 열면 캐나다하고 문 열면 한국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좋지 않을까요? 좋을까요, 정말? 나는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죽어.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죽습니다. 그게 마냥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도깨비 신부를 만나고 도깨비 신부도 인간인데 죽어요. 근데 도깨비를 여러분 잘 안 보셔갖고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4번까지 환생을 합니다. 4번의 기회를 줘요, 신이. 그리고 이 4번의 환생이 끝나면 그걸로 진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딱 결정이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번의 환생이 끝나면 그 끝에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옥에 가죠. 이 4번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김고은이 죽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본인이 살려준 거였고, 죽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다 마지막 끝날 때 만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죠? 사람들이 왜 그런 긴 이야기 그리고 어떤 홍콩 영화의 드라마 영화에는 대사가 뭐라고 나와요? 만약에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그 유통기한을 10,000년으로 하고 싶다. 아무 감동이 없군요.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죠? 사랑의 유통기한을 10,000년으로 하고 싶다는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사랑.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배신, 약속의 틀어짐. 그리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요. 나도. 그걸 잘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뭘 조직하기 위해서 성별대로, 나이대로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을 가지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떠난, 약속을 깨고 떠나버린 인간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요한복음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오직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이 죄의 대가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그죠? 다시 이 죄인들을 자기에게 불러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시는 그 상호 의존적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보살피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뭘 보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서로의 삶을 돌보고 서로의 삶을 케어해주고 서로의 삶을 헌신해주는 그런 것이 있나 보다 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광.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서 서로를 부수고 약속을 깨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벌을 받으시고, 그러나 벌만 내리시는 게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이웃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이 기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앞에 뭐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앞에가 뭐 했어요? 믿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독생자를 보냈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런 얘기 왜 하셨다고요?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안으로 오라고요. 계속 막 게임 좋아하는 걸로, 술 좋아하는 걸로, 뭐 운동하는 걸로, 여인을 만나는 일로, 연애하는 걸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친구들 가방을 막 들어줘. 왜 그러니? 이렇게 해야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친구가 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초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직장과 일상에서 어떤 애를 쓰며 지내셨습니까? 혹시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사람으로는 돼 보여야 돼 라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사이에서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까?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 자녀에게 멋진 부모가 되어야지,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어야지 하고 애를 쓰면서 보내셨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과 안식을 너희에게도 줄 테니 나에게로 와서 서로를 부시고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어내고 주님 안에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 이 기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친구와 어울리고 우정을 느끼고 하는 모든 사랑의 본질에는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끝없이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아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으로 있으나 결혼 하나 다 잘하는 일이다. 왜요? 독신으로 있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랑으로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 홀로 있는 사람들은 홀로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온 우주의 아버지 한 분 아버지신 그분 안에서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잘하는 것이니와 이도 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한편의 삶이 철학적으로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깔보는 자리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머물러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직장과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더욱 맛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들이 더욱 복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요? 그 복음 안에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을 가지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를 불러서 이 사랑 안에 다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아래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